우리가 몇 주 전부터 주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듣고 또 지난 한 주간 특세를 통해 매일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전할 말씀인 여호수아서 8장 후반부의 말씀은 사실 제가 한 2년 반 전에 우리 중앙교회 수요 예배에 와서 신명기 11장을 설교하면서 나눴던 내용과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명령이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건너뛰고 여호수아 9장을 설교할까 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분이 많지 않으시고 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그 밑에 33절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즉, 이 일이 이 앞에 신명기 11장에 주신 명령에 대한 응답과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신명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을 명령으로 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라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거기서도 부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혹여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신명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다시 신자와 명할 명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좀 특이한 명령이 하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명령이 신명기 27장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 찾아봤더니 이런 위치였는데 조금 더 크게 해주실래요? 네, 저 위에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 앞에 세겜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산을 세겜 쪽에서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산이 나란하게 있어요. 쌍둥이 산 같죠.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마주한 두 개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식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무슨 뜻이죠? 이 상반된 운명이 너희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너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택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개의 산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적잖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도 저주가 계속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들었는데 저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고 또 요단을 건너서 수많은
적들과 싸우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사는 것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고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기는커녕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제대로 못하면 졸업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은 또 다른 고생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성공해도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루는 제 딸아이랑 이 어린이 동화 비디오를 같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다가 갑자기 현실적 깨달음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현타라고 하죠. 현실 각성 타임.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는 항상 공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계모에게 쫓겨나거나 마녀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높은 성에 갇히거나 100년 동안 잠만 자거나 이런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자가 나타나죠. 그 왕자가 마녀를 물리치고 이 공주를 구해주면 두 사람은 모든 이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영화는 끝이 나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딸이랑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해피엔딩하고 끝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 해피엔딩 아닌데, 저 결혼식이 끝이 아닌데, 저 뒤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부부로 살면서 서로 안 맞는 성격 때문에 엄청 싸울 수 있는데 저희 부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뿐입니까? 양가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하고 애 낳으면 육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크면서 자주 아프고 말 안 듣고 공부시켜야 하고 전쟁 같은 사춘기를 보내야 하고 게다가 자녀들 진학,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 문제와 노후 문제까지 평생 감당할 일들이 이제 시작인데 무슨 해피엔딩입니까? 물론 결혼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결혼식 올리고 오신 분도 계신데 행복은 두 사람이 그런 현실들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만들어가는 신뢰이고 사랑이고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고생 끝 천국 시작은 없습니다. 축복도 있지만 예전에 몰랐던 고난이 새롭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많은 승리를 거두고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사역자가 되어도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긴장 속에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그리심과 에발산의 선포식을 통해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도 날마다 긴장하며 매 순간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 너희 앞에 있는 두 개의 산처럼 매일 축복과 저주 두 개의 길을 보게 될 텐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어느 순간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며 그날의 복, 일용할 은혜를 구하여라. 이런 메시지를 주님은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명기 27장에서 이 명령을 한 번 더 주시는데 27장에는 이 명령을 훨씬 더 길게 한 장 전체를 통해 선포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까지 다 일러주십니다. 즉, 산 위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그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다른 돌들로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는 두 산에 나누어 서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여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들 중에 좀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어 세울지 주님이 미리 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그리심산에 설 6지파, 에발산에 설 6지파를 하나님 미리 정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느 쪽 산에 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이죠.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목장별로, 마을별로 나누어서 이 두 산에 세운다고 합시다. 어떤 마을은 그리심산에, 어떤 마을은 에발산에 서라 담임 목사가 정해줬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런데 솔직히 에발산에 서는 성도님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나누신 이유와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편성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특별히 에발산에 서는 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당시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지파들이죠. 게다가 요단 동편에 따로 떨어져 살면 앞으로 신앙과 정체성을 달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그 에발산 맨 앞에다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안정된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성을 알고 더 두려워하며 더 겸손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나안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에발산에 서는 지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명기 27장에는 또 하나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두 산에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행할 때 그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곁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 했는데, 이 제단과 돌들을 이 두 산 중에 어느 산에 세웠을까요? 그리심산에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위에 그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한 말씀을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제단과 돌들을 이 에발산에 세우라 하셨을까요? 제가 사진에서 이 두 산을 보니까 지금 이 그리심산은 초록이 무성한데 아마 사람들이 더 나무를 갖다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발산은 황량한 돌무더기 산이었습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리심산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에발산은 누가 봐도 저주의 산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에발산을 더 주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인 것이죠. 우리 격언에도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의 떠들썩한 기쁨과 풍성한 잔치도 좋지만 장례식에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교훈을 더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발산을 더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착각에 빠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저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사모할수록 에발산의 저주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발산의 제단과 율법의 돌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발산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대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발산을 찍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에발산 정상에는 오래된 제단 터가 아직 남아있고 율법을 기록했던 돌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다 그리심산 쪽으로만 가지 에발산에 아무도 안 가니까 이런 제단과 돌들이 그냥 산 위에 나뒹굴고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리인이나 경비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이 에발산을 바라보고 이 에발산에 올라갑니까?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의 장소를 찾아 에발산을 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발산에 올라 그 제사를 드린 때는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처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기들 계획만 갖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죠.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다음 우리가 정복할 곳이 어디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한번 여호수아 8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29절까지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들은 에발산으로 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무려 직선 거리만 35km나 됩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언제든 저주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심판을 잊지 않도록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합시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발산의 번제단은 우리의 죄와 심판,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시려 골고다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 각자의 에발산에 올라야 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산에 오를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에발산에 올라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매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이 순장반 공부 인도할 때도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나라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스포츠 경기 개막식을 할 때 자기 나라의 국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그 중요한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Abide with me라는 찬송가를 모든 관중과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입니다. 언젠가 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그날의 가수가 나와서 이 찬송을 부르면 모든 관중이 따라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우리 찬송가와 똑같았습니다. 1절에 때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왠지 모를 감동이 있으면서 한편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 2절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은 더 심각합니다.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장례식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송을 이런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왕실에 조지 6세 왕의 결혼식 때,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때도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 많은 찬송 중에 이 찬송일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열정과 욕망으로 충만할 때, 인생에서 가장 축하를 받으며 희열로 충만할 때,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스스로의 경고와 겸손한 고백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절망의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성공하고 희열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 어리석음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받아도 우리는 그 그리심산을 향한 좌표를 잃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늘 그 에발산에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좌표를 잃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